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썩어짐을 구하는 자에게는 썩어짐을 구하지 아니한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성경을 보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2장에서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앞에는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면 영생 얻을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행한 대로 보응 받으면 다 행함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다 그냥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보면 영생 얻는 자가 있고 또 진노, 분노를 당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행함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누겠다는 건데 두 분류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 하면 영생 얻을 자,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 이렇게 나누는데 영생 얻을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는 않는 자, 여기에는 불의를 따르는 자, 쫓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걸 구하는 것, 영원한 걸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가 아닌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행위가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고 싶으니까 종교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걸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썩지 아니함을, 영원함을 구하는 사람이다. 여기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썩지 아니함을 구해서 내가 영생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벌써 오류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걸 처음으로 창세기로 원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창세기 보면 다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그냥 만드셨어요. 맞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사람과 거부해버리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고,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해버렸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따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 받으실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버릴 사람들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뭔가가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으면 안 되고 양을 키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았고, 가인이 농사 지어서 드린 걸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하나님 직업을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를 기뻐하시면서 아벨에게 자기가 드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하셨죠.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펼쳐지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언약,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온 세상에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쪽은 영생을 얻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데, 영생 얻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심판받을 사람은 불의를 좇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드는 생각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이 흘러갈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누구나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망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죄인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위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해서 복 받는다라는 게 죄인에게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로마서 지금 2장 6절부터 읽고 있는데 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인간이 이렇게 행하느냐 저렇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벌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주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근데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이 땅의 피조물 세계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피조 세계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거기서 모든 육체라는 게 사람 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피조의 세계가 시들고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들고 마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들고 마르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영원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주셨다고 했잖아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영광 이거 다 빼버리고 존귀 다 빼버리고 썩지 아니함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불을 쫓는다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닌 게 불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게 그게 멸망받고 하나님께 진노 당할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한쪽은 영생을 얻고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근데 그게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 근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얼마나 신실히 시행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도 그냥 편성해놨어요. 아벨도 편성해놨고 가일도 편성해놨고 지옥 갈 사람도 편성해놨고 천국 갈 사람도 편성해놨고 왜? 자기 말씀대로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할 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제사를 받았다. 자기는 그걸 받을 줄도 몰랐어요. 그냥 양 키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가인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농작물을 그냥 드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제사를 받고 한 사람은 안 받고. 근데 이게 사람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나누어 놨어요.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썩지 아니할 끝까지 지속될 일인데,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들에게 내 말씀 분명하지, 틀리지 않지 라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말이 얼마나 틀림없고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뭐 이 사회에서 문제를 특별히 일으켜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살인 강도입니까?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인간들의 귀에는 너무나 거부하고 싶고 거스르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요셉의 아들이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 지옥 갈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람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해. 너희들이 나오는 것은 다 죄악이야. 네가 무엇을 해도 너는 그냥 다 저주받을 일이야. 너그 애비는 마귀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너희는 어둠이야. 내 혼자만 빛이야. 빛이 내가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은 어두워서 나를 못 알아봐. 너희들이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 하면서 섬기는데 내 아버지만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외에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죄인의 결국은 오늘 이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고 하는데 죄인의 결국은 하나님 진노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기 혼자만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 새끼라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되라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고 사람들은 내 듣기 싫은 이야기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죽으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네. 이야, 신난다. 이게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더 이상 못 퍼지도록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언약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언약을 다시 주님께서
인간들은 듣기 싫어서 죽여서 막아버렸는데 언약이 다시 너희들은 막을 수 없어 하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계속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독설이 계속 유효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가장 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온몸을 다해서 죽여버려도 그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제 그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였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이 계속해서 왕왕왕왕 터지고 있는 게 부활의 의미고 그것이 언약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도 주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기도 하는데 영생 얻을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 언약, 영원한 걸 추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의를 쫓는다. 근데 이것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기준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 갈림길, 나눔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에는 십자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머지 제발 좀 관심 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로 다 귀속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유출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알면 나머지 다 그냥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믿어지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림이 제사제도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제사의 기본은 상번제, 항상 상자,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게 제사의 기본이에요. 절기 제사는 1년에 뭐 6월절이 돌아온다든지 뭐 7절절이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절기 제사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물이 죽어서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담아 놓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 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간다? 이게 원래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마련하셨는데 그게 제물에 피가 흘려지고 제물이 네 대신해서 죽을 때만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셔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사제도의 이야기고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릴 때만 네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 게 성립이 안 돼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일요일에 교회 착실히 다니고 사람들한테
뭐 착한 일 하면 혹시 천국 있으면 천국 넣어주겠지. 이건 십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소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영생, 썩어지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주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 요 이야기만 보면 여기는 십자가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썩지 아니하면 뭐 하고,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언약이니까 그 언약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뭐 이런저런 그냥 뭐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구나.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같구나. 십자가를 자꾸 빼고 뭔가를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로 몰아세우는 이야기예요. 넓은 초원에 양을 이제 수백 마리 그렇게 키우는데, 풀어놓고 키우는데, 그 양이 그냥 가만히 풀을 뜯고 그냥 지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양을 또 몰아서 어느 쪽으로 데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양을 몰아가는 게 보면 목자나 이런 사람들, 양 모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뭐 이렇게 채찍 같은 걸 들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 양이 한쪽으로 확 몰려가거든요. 그런 장면 봤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못 살아요. 근데 목자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이리 몰아가기도 하고 저리 몰아가기도 하고 막 몰아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향이 십자가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어디를 뚫어도 모든 성경이 예수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그 이야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십자가가 핵심이야. 갈라디아서 3장에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자꾸 딴소리 하더냐. 그거 다 마귀의 소리야. 뭐 할례를 행해야 되네,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지니 첫째는 유대인이여라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근데 그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나오고 헬라인이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썩지 아니하는 걸 구하는 자, 또 아니면 불의를 쫓는 자, 이거는 유대인 헬라인이 상관이 없이 불을 쫓는 자는 심판,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구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택한 백성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걸 쫓는 사람은 구원 없고 심지어 유대인을 하더라도 불을 쫓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유대인에게는 엄청나게 가시 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상대도 안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아예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멸망이에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심판이에요. 그러면 사랑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를 천국 넣어주겠지.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 있었어요. 맞죠? 그런 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이 그런 거 가리는 게 아니야. 순종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원 얻고, 불순종하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지옥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더 거슬리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의 능력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듣는가? 거슬리는 소리로. 거슬리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걸로. 예수가 뭔데? 지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그냥 미련한 소리로 들리고, 그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쓱 호응하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하나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고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는 유대인들이 앞장섰지만 이방인들이 다 협조했거든요. 누구도 주님의 죽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찬성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 전체가 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내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 심판받을 사람들 중에 자기 피를 뿌려서 네 죄는 내가 씻어줄게 하는 택한 자가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구분하는데, 물론 성경에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마리아가 남편 될 사람 요셉과 이게 동침하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예가 없으니까 그냥 마리아가 뭐 요셉과 관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사람이지.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이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다 그냥 몽땅 다 죄인으로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맞죠? 그러면 죄인이면 어떻게 되지? 다 죄인이면 다 그냥 저주, 심판밖에 없어요. 죄인에게 복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잖아. 순종해야지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1차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인데 여기서 구원 얻을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개입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피 흘리셨, 희생이 개입될 때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뭐 내가 어떻게 착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 아벨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키우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하나님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고 자꾸 나를 죄인으로 규정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지으신 분을 죽여버렸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뭐 부모에게 뭐 어떡한다, 뭐 자녀가 어떡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낳았고 성장하도록 보살펴 줬어요. 그런데 자녀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죽인 자녀가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불편해, 자꾸 헛소리 하지 마, 까부르고 있어, 죽어 하면 죽이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합니다, 나는 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죽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네가 살해했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인간은 입을 다물고 그냥 죄인으로 그냥 머리 숙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이, 그 십자가가 인간이 하나님 꼴보기 싫어서 죽여버린 사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내 택한 백성이 저주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한 백성은 졸지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때문에 죄에서 씻음받는, 용서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시다,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그런 거 다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너 1000번 만번 지옥 가도 할 말 없어 라는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저주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묻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의롭다고 칭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십자가 속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줄 깨달아야 되고, 나는 천국 아니라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걸 고백해야만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엄청난 소리를 하시는데, 지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품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라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건 다 그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 없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면 주님의 그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지 다른 걸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내 삶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행동들이 내게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 십자가의 말씀이 은혜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는갑다, 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지, 그냥 별 의미 없는 이야기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심판하는 게 지옥이에요. 내 행동 잘못됐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피를 흘렸는데 그거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개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지옥을 양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로 나누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내 살려고, 내 행복 때문에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내 만족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이 듣기 싫어서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펴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